예, 우리 일남 이남 성교회 새벽에 나와서 헌신하는데 우리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남은 여생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며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민수기 25장 우리 말씀 보는데요. 이 5장 이제 이 보기 전에 우리 23장 24장에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는 거기다 저주가 예언으로 바뀌고 4차는 그냥 발람이 자의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죠? 23장, 24장에 걸쳐서 저주하는 이 예언의 내용을 다 우리들한테 말해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은 발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스라엘을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바꾸셨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23장, 24장까지 긴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좀 대체로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기 하나의 중요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기니까 모압 왕이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와, 저 우리말로 강자가 나타났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모리 왕은 모압을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을 이긴 적이 있는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이 쳐서 이기니까 겁과 두려움이 났던 겁니다. 야, 그래서 저주를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23장, 24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자,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발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또 나귀도 있었죠. 나귀도 끼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귀도 말을 했으니까 끼워줘야 됩니다. 자,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도 나타나셨고 발락과 발람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고 이런 존재들이 다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이 저주가 예언으로 바뀌었는데 가장 정작 이 저주와 예언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3장 2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예언하는데 여기서 뭐 발락하고 발람하고 싸우고 발락은 화를 내고 돌아가고 막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주어진 말씀을 주고 막 여기서는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정작 그 당사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요.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안 되니까 이제 음행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엮이죠. 그게 오늘 25장인데, 자 23장, 24장을 보면서 정작 이스라엘을 위한 저주와 예언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도 갔냐고 심지어는 이 일 때문에 나귀가 말까지도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주가 복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막아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몰라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아주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내게 지금 어떤 물리적으로 물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게 어떤 일이 안 닥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 그걸 보이지 않는 일, 내게 직접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자, 이걸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하루 잘 은혜롭게 보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죠. 어쩌면은 이까지 오는데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별 수단을 다 썼을
많은 수단을 썼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야, 그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네. 이렇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80평생, 90평생, 100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네. 야, 나 이거 몰랐어.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인생을 쭉 되돌아볼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23장, 24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짜 너무너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삽니까? 어떨 때 우리가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삽니까? 라고 말할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이 모양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 배우의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러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았더라면 지금 23장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죠.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가 끝나고 이제 25장에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 일에 관여됩니다. 발람의 사건에는 관여가 안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관여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완전 전개가 바뀌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막 음행한다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됐어요. 자, 여기에 바알보올은 뭐냐면은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한 종류입니다. 중요하게 섬기는 신이죠. 바알보올이라는, 그래 보올의 신 이런 의미인데 여기 보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 바알보올에게 엄밀한 말하면은 히브리 원어로 따지면 바알보올에게 얽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못 뺀다는 겁니다. 완전히 얽혀버려 가지고. 자, 이게 지금 패턴이 어떠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자, 음행 이 자체도 죄지만은 이 음행으로 인한 더 큰 죄가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자, 이 지금 연결고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자, 25절 1장 끝부분에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요 자체도 죄입니다. 분명히 죄죠. 음행하기 시작했다. 이거보다 더 큰 죄로 넘어갑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자기와 음행했던 남자들을 청하며 이 남자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이미 음행이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에게 다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같이 갑시다 하니까 이방 신전에 이방 산당에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서 우상을 섬기는가? 자, 이거는 23장과 24장에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원했던 결과예요. 이게 저주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의 편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이 섬기는 바알보올을 절하고 23장 24장에서 그토록 발람에게 뇌물을 주며 사주하며 저주하라고 했던 그 결과가 그때 저주할 때는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25장에서는 일이 그냥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자, 이게 이제 민수기 31장 16절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대로 안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이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은 뭐니까 바알부올, 그러니까 바알부올은 부올의 신, 부올의 바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알부올이라고 말할 때 부올에서 일어난 겁니다.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25장 아까 요 중간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연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여기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이것도 사실 가만히 놔뒀으면 거의 다 진멸할 뻔했는데 비느하스 때문에 여기서 또 멈추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히 자세한 사실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5장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과 음행하게 되는 이 사건을 누가 다 계획했다고요? 발람이 계획했다는 겁니다. 23장 24장에서 발람이 저주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다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유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이럴 수는 있었겠죠. 우리가 약간 좀 추정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한다면은 발람이 이제 저주 안 되니까 발락이 막 화를 냅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막 이러면서 그 중간이나 아니면 그 끝에 발락이 아니면 발람이 두 사람이 먼저 제안했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야, 우리가 어떡하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 모압도 이기고 발람 너도 무사하지 못해. 이제 이러면서 발람이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모압 왕이요, 이 저주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수를 내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우리 말로 하면은 판을 바꾸는 거죠. 저주를 한 겁니다. 영적으로 막 저주를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발락이 그러면은 영적으로 저주하지 말고 반대로 전략을 세웁시다.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의 육신을 한번 건드려 봅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건드린다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먹는 것과 성적인 겁니다. 이 육신에 관련된 거, 그죠? 먹는 것 아닙니까? 먹는 것과 성적인 것인데 여기서는 발락이 우리 육신을 한번 건드려 봅시다. 그래서 발람이 그거 될까?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25장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먹혀 들어간 거죠. 먹혀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진짜로 발락이 원했던 그 결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결국은 발락이 또는 사탄이 또는 세상이 육신을 건드리니까 영까지도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은 영과 육의 온전한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것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건 건전하고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러나 신앙의 모든 것이 보이지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것에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은 여전히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질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것이고 말을 할 때는 이것을 탐심으로 탐욕으로 쾌락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탐욕으로 육체적인 탐욕도 중요하죠. 그게 많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육체성, 물질성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시했을 때 사탄이 이거 탁 건드리니까 육신 건드리니까 영성도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 그러죠. 우리가 뭐 좀 간음 좀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되죠.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똑같은 것이죠. 이게 25장에서 간음했는데 다음에 회개하면 되죠. 그게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건드리면요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람의 꾀가 뭐냐면 정확히 적중한 것은 물성을 건드리니까 영성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사실은 이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죄뿐이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죄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앞섰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요, 이게 반대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여자들 좋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탐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는. 그러니까 영성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입니다.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똑같아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맞지만은 반대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좋은 생각은 절대로 못해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건드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말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이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내게 기도하지도 않고 내게 찬양도 하지 않고 말씀도 지키지 않았더라. 그것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과 폭력적인 것 전부 다 물성에 관한 거예요. 우리 육체성에 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물성이 타락할 때, 육체가 타락할 때 똑같이 영혼도 타락한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영적으로 저주하는 게 하나도 먹혀들지 않았는데 의외로 육신을 탁 건드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25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 모압 여자의 신들 바알보르에게 절함으로 23절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얽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몸이 탐심과 교만과 간음과 음행과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늘 경계해야 돼. 왜? 내 몸이 탐심과 쾌락에 물들면요 반드시 영성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행실은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물성이 무너지면 영성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가담한지라. 결국은 이 바알보르를 섬기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얽혀버렸다는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야 할 것과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한두 번 했다고 뭐 괜찮겠지. 거기서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첫 번째 뭡니까? 수령들, 우두머리,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먼저 잡아서 목을 쳐라는 겁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의 책임에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당연한 책임을 물기도 하지만은 이 일에 앞선 사람들이 수령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사건, 비느하스 사건에 관련된 두 남자, 아까 우리 읽었는데 남자 이름이 뭐였죠? 시므리, 여자 이름이 뭐였죠? 고스비. 그러니까 시므리는 시므온 집한테 살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25장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1절. 11절이 아니고 14절이네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지도자이며, 자, 지도자 가문의 아들이 시므리였어요. 수령이었죠. 고스비 볼까요? 이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왜 수령들의 목을 먼저 치는지를 알죠. 이미 수령 시므온 살루의 아들과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이 아버지들이 다 각각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도자가 져야 됐기 때문에 목을 매단 것도 맞지만은 실제로 사건을 딱 깨서 보니까 실제로 지도자들이 제일 앞서서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친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공동체가 타락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면 어쩌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는 잘하는데 백성이 타락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는 백성은 잘하는데 지도자가 타락할 수 있어요. 둘 다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는 지도자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이게 제일 큰 문제. 이때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억지로 참고 있어요. 잘하는 쪽을 보고. 백성이 엉망일 때 지도자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잘하는 지도자를 보고 심판은 계속 경고하지만 참고 있어요. 지도자가 엉망이고 백성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도자 보고 심판하겠지만 백성들이 잘하니까 백성들 잘하는 거 참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잘못할 때 그때 심판이 딱 오는 거죠. 요 케이스는 뭐냐면은 지도자가 제일 먼저 잘못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야,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소? 라고 말하고 백성들은 안 했으면 괜찮은데 백성들도 등달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면서 연병이 쫙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세대 사건, 죄송합니다. 가나안에서 나온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 잘못하는 겁니다. 요게 다행히 이제는 더 1세대가 잘못하는 건 없어요. 요게 마지막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잘못인데 진멸의 직전까지 갑니다. 진멸의 직전.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느라.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연병이 터지면서 죽어가면서 막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니까 온 회중이 막 공포와 슬픔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인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행제에게로 오는지라. 자, 이런 와중에서 아까 앞에서 본 대로 한 남자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이 지도자의 아들 하나가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막 슬퍼서 울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막 살았대. 사람들이 보란 듯이 사람들이 막 울고 다 보는 데서 여인들 데리고 그냥 막사에 데려가서 동침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지금. 아니,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인데 그 일 때문에, 그런 음행 때문에 지금 온 회중이 울고 음행 때문에 죽었던 수령들 때문에 막 슬프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슬픔과 회개가 막 닥쳤는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방 여인 데리고 막사에 대해서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양심에 활맞지 않고는 이 일을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한 인물이 나타나죠.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려면 이런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내가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확 화내고, 내가 좀 손해봤다고 해서 화내고, 내가 좀 자존심 상했다고 화내는 게 아니고, 그런 분노,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내는 똑같은 분노를 성도가 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안 내는데 우리가 내야 될 분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욕할 때, 그때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덩달아서 다 욕하고 자기 뭐 약간 명예와 자기 약간 손해에 대해서 누가 그때 그 분노 내는 것, 그거는 정당한 분노가 아니죠. 이 비느하스가 정당한 분노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음행을 해서 막 멸망하기 진멸하기 직전이고 우리가 막
회개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멀쩡하게 이 지파의 지도자의 아들 하나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막사에 대해서 동침하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 들고 가서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요 사실 자체 보면 살인이에요. 자체는 보면 살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때문에 너희들 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다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라. 비느하스가 24,000명까지 죽이는 데까지만 멈춘 겁니다. 그 이후로 멈추게 한 겁니다. 이거 비느하스가 일 안 했다면 계속해서 연병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24,000명이나 많이 죽었네. 우리 그 고라 일당 일어난 사건,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전부 다 250명이 죽고 1만 뭐 몇천 명이 죽을 때 와, 많이 죽었네. 요 사실 자체만 보고 와, 하나님은 잔인하시네라고 말하는데 24,000명이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진실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실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만 보고 말했다가는요, 진실을 다 가릴 수가 있어요. 자, 사실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은 이거 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떠들 거예요. 24,000명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저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럼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팩트가 맞아요.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그 사실만 말하고 은근히 이 사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막 비방과 저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보고 그 사실에 대한 비하인드 진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보고 그래도 여기서 멈춰줬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은 겁니다. 24,000명, 이 사실은요, 24,0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고 진짜 진실은 뭡니까? 198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28,000명이 죽었지만 진실은 198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린 198만 명은 하나도 안 보고, 이 진실은 안 보고, 요 겉절이 있는 사실 조그만 거 이것만 보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말할 때 진짜 우리 성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느하스가 멈추게 한 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사실을 보고 진멸할 것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고라 일당도 그하고 똑같은 것이었죠, 그죠? 자, 10절에 한번 뭐 이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약간만 더 설명할게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질투심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질투. 자,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말을 할 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는 질투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가졌고,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이 질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아주 독특하게. 자, 우리가 질투를,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좋은 질투와 나쁜 질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우리가 하는 질투는 다 나쁜 거예요. 나쁜 질투는 뭡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가져서 안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 그게 질투입니다. 다 나쁜 거죠. 그거는 네가 가져서는 안 돼. 네가 해서는 안 돼. 그런데 네가 그걸 못 가져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막 안다라고 시기하는 거, 그거 다 나쁜 질투예요. 우리가 하는 건 대부분 다 그거예요. 나는 1등 못하는데 옆에 하가 1등 막 하니까, 나는 1등 못하는데 옆에 하가 1등 하는 거, 그거 내가 아직 못 가졌는데, 자기가 노력 안 하고 1등 못해서 1등 못하는데 그거 막 가지려고 그 가지려는 그 욕심, 이런 게 다 질투심인데, 정당한 질투심은 뭡니까? 당연히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 그게 정당한 질투심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질투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상들이 가져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은 질투심이에요. 이 내용이 어렵다면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다른 남자나 다른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이 이 배우자의 사랑을 뺏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건 정당한 질투심이에요. 아니 내 배우자에게 나는 내 배우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내 배우자는 당연히 내 사랑과 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내 배우자가 내게 돌릴 사랑과 존경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이건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내가 왜 못 받아? 거기서 생기는 시기심, 이 질투는 정당한 거죠. 이게 없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 네가 누구를 사랑하다 나 관심 없어,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투심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 광야에서 죽든 가나안에서 죽든 애굽에서 죽든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질투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만나를 줘도 싫다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죽을 뻔한 이런 반역만 한 것도 6번, 7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 같으면 지가 뭐 이 정도 반역하면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좋아하든 뭘 섬기든 진짜 이때 영어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I don't care. 하나님은 절대로 I don't care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과, 하나님은 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창조하신 것이 이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한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상들한테 지금 다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당한 질투심이에요. 이 질투심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비느하스가 알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다 음행하기 시작하는데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막사로 들어가서 이방인과 동침하는 걸 보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다 뺏어가는 거다. 비느하스가 그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로 집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성경이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직접 범죄를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는 경우예요. 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질투심으로 너희들을 살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비느하스가 했던 이 사건,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 평화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마지막 바로 그 앞에서 1세대고 2세대고 다 죽게 되었던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살렸습니다. 질투심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좀 쫀쫀한 질투심 가지 말고, 성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요, 이 성도는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모든 게 다 달랐어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고 말하는 게 달랐고 느끼는 감정이 달랐고 모든 게 다 구별되었어요. 뭘 시기하는가도 다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말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 똑같이 시기합니다. 하나도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이 거룩한 질투심, 이걸 우리들이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내 뭐 좀 약간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내 좀 덜 알아준다고 해서 좀 질투하고 내 어떻게 해서 삐지고, 그거 말고, 그거는 진짜 거기에는 I don't care 해도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I don't care.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데는 I care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 우리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이제 6월 셋째 주일날 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준비 잘할 준비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6월 30일부터 아마존 선교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계속해서 우리 브라이언 주디 선교사님과 계속해서 하는데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마을에 들어가서 그 배를 타고 한 3박 4일 동안 거기 있어야 되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이단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브라이언 주디 선교사님 기도해달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미국을 위해서 우리 또 각 부서 여러분 개인 기도를 위해서 한 2, 3분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세상에 쫀쫀한 세상에 비겁한 질투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한 거룩한 질투심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마음대로 우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금하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금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고 우리 영성도 중요할 수 있는 내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살펴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6월 셋째 주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은혜롭게 잘 아버지 하나님 야외 예배 다 돌아오고 또 야외에 나가서 모처럼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야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나면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존 마을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곳에 많이 폐쇄적이고 공격적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이단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번에 선교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아마존 선교의 새로운 전초 복음의 전초 기지가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가는 아마존 선교 팀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고 사랑과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 2 남는 스승의 아버지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때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장님들, 선교장님, 당회원에게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주님의 친구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질투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6월 셋째 주일날 우리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위원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마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현장에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남아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사랑과 관심을 보는 모든 친구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번 아마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단 세력들과 공격적인 세력들을 아버지 이기고 복음을 잘 전파해서 새로운 아마존 마을에 아마존 그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마련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주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